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 찬양을 향내는 제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물과 비를 다 쏟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운 자리에 잊지 못한 중앙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에 객지에 외국에 나간 성도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 코로나 확진으로 힘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를 주신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안정되어지며 남북 간의 전쟁 없이 평화적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긍휼하게 주시고 전쟁이 종식되어지며 다시금 평화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되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또 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팔복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첫머리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팔복의 내용은 세상의 가치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팔복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팔복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행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8번째 행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의 도착점이 바로 뭡니까? 천국의 삶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허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없지만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일도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같이 죽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살신성인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열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박해는 의를 위한 고난을 말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은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1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악한 말로 중상모략을 당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행복한 길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것, 대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두고 힘쓰는 자의 삶이 가장 복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는 언제나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둠 속에 삽니다.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추면 추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삶대로 살지 않아서 당하는 여러 가지 손해들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지금 직장에서든지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든지 모든 면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될 때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따라할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당연히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욕도 먹지 않고 미움도 받지 않는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아무런 박해를 받지 않고 있다면
내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진실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손해볼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을 받아도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때 천국을 소유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만사 형통의 삶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핍박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박해를 통하여 정금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키질이라는 것이 있으면서 어릴 때 저도 이 쌀을 키질할 때가 있었는데 키질을 잘못한다고 어머니에게 야단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키질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쭉정이들은 다 밖으로 떨어집니다. 알곡은 모아질 텐데 나는 신나게 올리다가 알곡까지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키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뭐 지금은 키질 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옛날에 키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바로 그런 키질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점점 안 믿는 게 드러나게 되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 경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거룩하게 그 사람이 변하는데 바로 환난과 박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도 있지만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키질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진실되게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 앞에 예배드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교회로 모여드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된다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보면 그냥 볼 뿐이지 그게 동참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찬양할 때도 내가 하기 싫으면 찬양 안 하죠. 그리고 그냥 찬양하는 소리만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서 다리를 꼬고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날 때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세상으로 흘러가고 마는 겁니다. 놀러 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변명시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냉정히 사람들은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키질하는데 그 키질 속에서 마치 쭉정이처럼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가 뭐냐면 우리 성도 가운데 쭉정이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교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더 주 앞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박해를 통하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그리고 교만이 없어지고 참지 못함이 사라지게 되고 세상을 사랑함이 점점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내가 더욱 복받은 거룩한 품성, 성숙한 품성으로 가는 데에 환난과 박해가 그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 속에는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큰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의 정금 같은 믿음을 보시고 함께 즐거움과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겠다고 하고 은혜를 받겠다고 하고 영생을 얻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외면합니다. 부활의 기쁨 속에 동참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외면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주님 때문에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식이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썩어질 세상의 재물이 아닌 생명의 멸관을 위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든지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돌아온 주일날은 종료주일을 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자리입니다. 죄를 용서로, 저주를 축복으로, 사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주는 기적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탄식을 새 노래로, 가난을 부유함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주시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자신의 온 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때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면 그 안에 새로운 자유와 그리고 회복과 치유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 있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6.25 사변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 교회에 공산당이 들어와서 목사님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총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의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공산당의 핍박이 심해서 더 이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산에 굴로 들어가서 그 굴 속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무서우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따라가지 않고 몇몇 사람들만이 그곳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인민군 복장을 한 사람이 들이닥쳐서 그 십자가, 세우는 십자가를 땅에 내뱉게 쳐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십자가에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총을 겨누고 만일 십자가에 침 뱉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잠시 후에 눈치를 보다가 몇 사람이 침을 뱉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곳까지 온 사람들은 그래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 중에 총뿌리를 겨누고 있으니까 결국은 눈치를 보면서 침 뱉고 밟고 지나갑니다. 드디어 장로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십자가에 묻은 피침을 자신의 옷으로 닦아냅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살겠다고 십자가를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눈물 흘리면서 그 십자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공산군이 갑자기 발로 장로님의 옆구리를 쳐서 몰았습니다. 다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침 뱉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며느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십자가를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껴안고 눈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 공산군이 장로님과 며느리를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한참을 끌고 가다가 갑자기 공산군이 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는데 보니까 국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공군이 물밑도 내려와서 급히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남한은 배에 빈자리가 있어서 이 빈자리를 그냥 두고 가기가 좀 뭐해서, 그래서 이 배에 같이 탈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산을 내려올 때에 굴 속에서 찬스 소식을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그 굴에 들어와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이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진실한 신앙인이 누군가? 진실한 신앙인이 총불 겨누고 말할 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데 이 장로님과 며느리가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내려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일하다가 핍박을 받거나 고난 중에 있습니까? 박해를 받습니까? 십자가를 더 강하게 붙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 있어 상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 속에는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일 수 있습니다. 결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슬프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탄식을 새 노래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확진이 걸려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통독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확진이 걸렸을 때 집안에 꼭 박혀서 하나님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왜냐하면 제가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을 먹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게 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래서 내가 이참에 성경을 읽겠다고 생각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읽던 거 다 놓고 다시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마음 가져서 그런지 제가 그냥 감기 증상보다 더 약하게 코로나19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경 읽을 때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요한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한마디 한마디를 살펴보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참 예수님은 너무 솔직하시다. 예수님은 너무 솔직하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걱정할 것 없어,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박해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너희들이 생명을 내놓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봐야 된다.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서도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이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져라. 나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솔직하신지 모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물러갈까 싶어 겁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적당히 포장해서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오병이의 축복을 임할 때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이제 예수님이 대스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따르는 무리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될 텐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따라오는 그들을 향해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는 것은 너희들이 병을 고치마다 따라오는 것이냐? 너희들이 먹을 것을 해결해 따라오는 것이냐?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에게 조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오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제자들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때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제자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발자취란 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이 맞아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길바닥에 끌려다니며 죽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졌는데 살아나서 매를 맞아 죽었습니다. 안드레도 십자가를 달렸는데 그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설교하다 죽었습니다. 마태와 바나바는 모두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로마에서 교송을 받았습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박해당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직업을 잃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받고 그리고 박해받아서 나중에는 산속에서 유리하다가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알면서 다 따라갔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면서도, 이 길이 순교의 길이 죽음의 길인지 알면서도 그들은 어김없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들 순교자를 두고 불행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의를 위해서 받기를 받은 자들로 천국을 소유한 아주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 흘림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화형을 당한 일도 없고, 돌에 맞을 일도 없고, 감옥에 갇힐 일도 없고, 순교 당할 일도 없습니다. 옛날 박해를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평화의 때,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평화의 때, 이 평화의 때가 오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북한의 지하에서는 눈물로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성경을 손에 들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경 읽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붙잡히면 다 순교할 수밖에 없고 붙잡히면 아우지 탕으로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이 뭘 원하겠어요? 지상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그날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그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을 통하여 평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내가 받은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헌신했는데, 우리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겠습니까? 주님이 축복의 근원이신데 주님께 11절을 드리는 제물의 손해를 볼 수 없단 말입니까? 의의 주님 앞에서 불의함에 맞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없단 말입니까? 빚으신 주님 앞에서 불의함에 장단을 맞추고 어둠에 동조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화평의 주님 앞에서 화평을 위하여 힘써야지 화평을 깨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내 가족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히틀러의 나치주의자들이
유럽 전역을 공포와 전쟁으로 몰아갈 때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정치인들이 히틀러 앞에 무릎 꿇고 삶을 구걸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할 종교인들, 교회 지도자들도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1933년 집권한 나치의 독재에 대해서 독일 교회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구원을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듯이 현재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주셨다고, 마치 전두환 정권 때 어떤 목회자들은 전두환이 여호수아라고, 전두환이 모세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히틀러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이 히틀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주장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네포 목사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을 히틀러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고 경고하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러 차례 압박과 위협이 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저항 운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후일 아돌프 히틀러를 암살하는 계획에 가담하였다가 1943년 3월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고, 결국 독일 프렌센베르크 수용소에서 1945년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보네포의 마지막 유언은 이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경무소에 있던 의사가 수많은 사형자에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모두가 죽음의 공포 속에 안 끌려가려고 바들바들 치는데 보네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평안할 수 있을까? 마치 교도소에서 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의사가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의 사형수를 봤는데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고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가 1944년 약혼자에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쓴 편지 내용이 선한 능력이라는 글입니다. 옥중 서신으로서 그의 마지막 편지 시에 독일 교회 음악가 지그프리트 피에츠가 곡을 붙여 만든 찬양곡입니다.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신다는 보네포 목사의 고백. 싸늘한 감옥에서 두려움으로 떨리고 외롭고 슬픈 옥중의 시한부 인생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여 선한 능력의 고백이 넘쳤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까닭이 무엇일까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영혼을 감싸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그 죽음의 순간, 죽음의 공포가 있을 텐데 그것을 그 상황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는 비결, 죽음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그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능력, 그것은 그의 영혼을 감싸는 하나님의 선하고 강한 힘과 능력임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의 육신의 몸은 묶여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한없는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우리 성도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이겨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현재 코로나19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사방이 막히고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날마다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풍성히 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며 소망하며 나가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계사를 변화시키는 가장 극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체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만큼 가정과 교회, 나라와 세계는 극적인 변화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돼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계속 나온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점점 작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관계없이 제가 확진이 걸렸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원주시에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를 그냥 줌 예배로 영상으로 드릴 것인가를 회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로님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계속해서 그냥 예배를 드리자는, 제가 그때 마음속에 우리 장로님에게 참 감사했고 그리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지키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얘기 그것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확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 과연 얼마나 모일 것인가 하는 것에 제가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너 왜 숫자에 관심 갖고 있느냐? 왜 숫자에 연연하느냐? 그냥 나에게 예배 드릴 사람은 다 교회에 올 것이다. 저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예배와 담쌓고 있습니다. 아니,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라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은 것 같습니까? 나의 삶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는 언제일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근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결국 여호와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나를 버리고 너 자신을 택했다. 너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외면하고 환경을 택했다 라고 말한다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끝마쳐야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마쳐서는 안 됩니다. 보네포 목사가 고백한 것처럼 당당하게 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엉뚱하게 하나님의 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족발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보네포 목사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히틀러를 향해서 담대하게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게 아닐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하며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죄하를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이로써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에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생활을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생활을 맞이하리. 그렇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님과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져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